아멘. 오늘날 이 말씀이 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 마른 뼈들. 우리 중국 분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뭐 거기서 전했던 말씀을 전할까 어쩌고 하다가 제가 은혜 받았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좀 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사실 오늘 원래는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함전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주 함전서야 네가 그래도 강사인데 그래도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니? 그랬더니 저 건방진 강사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김민호 목사님도 집회하고 오시면은 말씀을 안 전한다고. 그런 바람에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알겠다. 알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목사님이 제가 요번에 맡은 부분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 설교를 들을 때도 제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도 뭐지 하면서 저건 가서 내가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했던 인간론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리더십 때도 나눴던 얘기긴 한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 불 앞에도 껴주세요. 앞에 불도 꺼주시면 좀 더 보기가 쉽겠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으려고 PPT를 준비를 했어요. 그냥 다 꺼. 앞에 여기도 괜찮아? 자, 보이세요? 뒤에도? 네, 이거는 그냥 목사님께서 그 파나마 때 선포하셨던 인간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나왔는데 함께 그냥 선포하면서 같이 중간중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인간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인간론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주 조금, 정말 꼬리뼈 조금 하나 이런 식으로 다른데 굉장히 그간은 아주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여러분들도 저랑 진배 없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영에는 영의 기능인 지정의가 있다. 이것은 실체다. 지정의가 만드는 사고도 실체다. 사고에는 인생의 모든 기록이 있다. 물론 거듭난 우리의 사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원치 않는 정보, 해결되지 않은 상처도 있다. 이것이 문제다. 왜 사람들이 돈에 목숨 거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우리의 사고, 이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영의 기능은 지정의가 있는데 이 사고는 뇌가 아니에요. 뇌가 아니고 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의 기능에서 나오는 사고인데 이 사고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더러우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더러운 게 가는 거야. 우리의 영의 기능이기 때문에 영이 함께 갈 때 영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저 육체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뇌를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사고를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근데 이 사고가 지저분하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갈 때도 문제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인생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사고에 있는가 하면 돈이 중요해, 얼굴이 중요해, 키가 중요해, 뭐 몸무게가 중요해, 또 뭐가 중요할까? 이빨이 중요해, 뭐 자리가 중요해. 이런 거짓된 정보가 우리 안에 있으면 또 여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까지 있으면 상처 뒤에는 정보 이상의 맹세가 있거든요. 난 절대 저런 사람하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맹세 얘기하셨잖아요. 약속보다도 더 강한 게 맹세라고. 맹세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고의 이 잘못된 정보가 나를 주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여기서 아멘 하지만 나가면 돈 하고 다니는 건 내 사고에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내가 얼굴을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자,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말씀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있고, 이게 우리가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잘못된 정보가 빼내지 않는 한, 이거 씻어지지 않는 한 같이 주장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맹세한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게 여긴 거,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빚이 없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고 상처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기고 귀신이 집을 지면 영은 못 건드리지만 사고를 장악하면서 영적 기능을 막아버린다. 아멘. 예,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예,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고 막 쓴뿌리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영은 못 건드리지만 영의 기능인 사고를 자꾸 건드리는 거죠. 막아버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사고가 중요하다. 사고 안에 진리가 움직이면 성령의 능력은 제한 없이 나타난다. 빌립 지사가 공간 이동한 것처럼, 반대로 사고 안에 더러운 것이 많으면 그만큼 성령님은 제한된다.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령으로 들어가, 성령을 의지하고 너 가봐 막 이랬더니, 아이들이 중국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막 여러 북한에 가서 정말 순교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여러 공간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아이들에는 이런 잘못된 뭔가 어렵다, 이건 안 돼, 뭐 난 못해, 이런 정보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있어도 금방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마음을 딱 열고 하니까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좀만 가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공간 이동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아니라, 이런 건 어려워 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는 못하는데 하는, 이게 나를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이 내 사고를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 사고가 주장되는 순간 나는 이게 현실이고 나의 정직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부정적인 영적이지 않은 믿음의 말이 아닌 바른 사고들이 돌아갈 때마다 그만큼 성령의 나 안에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가 깨끗한 게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사고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사고에 나도 모르는 나를 주장하는, 내가 잘 모르는데, 우리는 말씀만 따르고 싶죠, 마음은. 그렇지만 일단 여길 나서면 나도 모르게 누가 나보다 뭐 일찍 간다, 뭐 저 새끼가 나보다 일찍 가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어.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왜 이런 것들로 우리는 화가 나잖아. 별것도 아닌데 진짜.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중요하다라고 박혀있어서 그래. 자리가 중요하다, 의자가 중요하다, 뭐 우리 별것 욕심도 없네, 그냥 의자 자리 뭐 이런 거. 근데 어쨌건 이 잘못된 정보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또 정말 성령님을 제한한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성령 뜻대로 살고 있어 매일 여기 보이잖아. 근데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고, 잘못된 정보, 특별히 상처 뒤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처를 빙자해서 넌 이렇잖아, 네가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우리를 종용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모든 악한 세력들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성령이 우리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같이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의, 이 존귀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이 존귀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이 정결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의 사고를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의 사고를 깨끗게 하십시오. 감히 이 바벨론의 정보들이 교회를 교란시켰습니다. 바벨론의 정보들이 하나님 교회를 교란시켰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헷갈리게 했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교회를 교란시켰습니다. 더러운 원수의 전략들을 폐하시옵소서. 더러운 원수의 전략 완전히 폐하십시오. 교회를 정결케 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십시오. 말씀으로 정결케 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그 다음 읽게요. 시작. 우리가 거듭나면 옛사람 새사람이 생긴다. 내가 나를 선택하면 옛사람이 움직인다. 이 옛사람에 의해 사고와 지정의가 움직인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한계로 산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원수가 개입한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사람이다.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다. 예, 제가 여기서 조금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옛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제가 새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 그게 다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내가 선택하죠. 그런데 뭐냐면 내가 나를 선택하면, 내가 옛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면 옛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한다는 거는 나는 별 욕심이 없는데, 나는 바벨론 뭐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근데 뭐냐면 나는 이걸 못해. 난 이거 싫어. 난 돈이 없어. 난 심지어 빚이 있어. 이것도 다 나예요. 있는 것만, 나는 뭐 공부를 잘해. 나는 뭐 물을 잘 먹어. 이렇게 잘하는 것만 나이가 아니라 못하는 것도 나고, 싫은 것도 나고, 안 하는 것도 나고. 어쨌건 우리가 나를 선택한다 그럴 때 욕심 부리지 마. 그것만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는 순간 이미 불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원수가 개입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정직하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목사님 말씀하지만 정직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아멘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할 수 있어 하는데, 아니 난 이거 못하는데, 그러면서 난 정직하대. 그게 아니라 못하는 나를 선택하는 순간, 아팠던 나를 선택하는 순간,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억울함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원수가 개입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어만트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냐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 사람이 나 억울한 게 한 거 많은데, 저 또 이렇게 가면 또 억울하게 할 텐데, 벌써 10번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거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건가, 나는 무슨 핑계를 댈 건가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나를 선택한 거야. 나의 과거, 나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정보를 선택할 건가, 아니면 이 시간에 실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새로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열 때, 하나님께 열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 또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만큼 못하는가, 내가 얼만큼 부끄러운가, 내가 얼만큼 절망하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자랑하고 있는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거를 들을 때 좀 새로웠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순간 성령님이 힘을 공급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거를 녹취하다 말고 본당에 나왔어요.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 근데 목사님이 저기 뒤에 나오나? 여기 근데 여기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사고, 아이고 읽고 할게요. 요거 읽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질문 다 민바이마 다 알아들었어요? 네? 나만. 할렐루야. 자, 새 사람으로 살면,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 제가 이해한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상황은 갈등이야. 뭐냐면 저는 늘 제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선택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대학은 어느 대학을 갈 거야. 아니면 내가 여길 와도 내가 앞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선택하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찔끔 구하고 내가 선택을 잘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은 내가 선택할 건 나로 살 거냐 하나님을 살 거냐 이것만 결정하래요.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근데 나는 여기 있으면 의자를 가면서 저 뒤에 앉을까 앞에 앉을까 중간에 앉을까 여기 앉을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생각해. 오늘은 무슨 옷 입을까 저쪽까. 물론 생각이 뭐 그런 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툭 추가지고 입고 이러진 않지만 내가 선택할 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방향은 뭘 입을까가 아니라 뭘 먹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난 하나님 은혜만 선택합니다. 옷이 있건 없건 먹을 게 있건 없건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 존재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가만 보니까 저는 은혜를 엄청 구하거든요. 그리고 은혜로 많이 살아요. 제가 몸도 약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 제가 뭐 딸리는 게 많잖아요. 기억력도 없어서 매일 기도하고. 근데 은혜를 많이 구하긴 하지만 보니까 존재적으로 은혜를 구하진 않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부분에 은혜를 구해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말은 하지만 하나님 저 오늘 설교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찬양인도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막 이럴 때는 간절히 은혜를 구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이거 먹어 그냥 이거 가 이렇게 그냥 그거 그냥 해. 뭐가 어려워 그냥 해 이렇게.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설교를 보면서 그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24시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 사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그냥 부족할 때만 이건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할 줄 아니까 이걸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니까. 난 할 줄 알아. 너 못해? 왜 못해? 이것도 못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될 때는 왜 안 돼요 그러면서 은혜로 가지도 않아. 어떤 때 나는 못해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나를 선택해. 난 하나님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날 구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집이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나를 선택해. 하나님이 실시간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아픈 과거가 어떻게 변할지 그거를 아예 바라보지도 않고 계속 그 아픔을 곱씹고 나의 한계를 곱씹고 나의 약함을 곱씹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나를 계속 선택하는 상황. 이거는 계속 옛사람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 내가 마음을 열 때 지금 성령 물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지금 존재적으로 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시작. 내가 삶의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원리다. 인생의 내용은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주시는 것이다. 인간은 뭐만 결정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만이라는 거야. 아니 이렇게 간단할 수가. 근데 간단하긴 한데 그럼 이때껏 뭐하고 살았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시 나의 삶의 내용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캠프 때 이런 내용을 전했거든요. 이 말이 들을 때 화나는 사람은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아이들이 좀 손을 들더라고요. 정직하게 들었고 또 애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내 삶의 내용을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판사가 될 거야, 나는 운동가가 될 거야. 그래서 자기 삶의 내용을 자기가 준비하고 있거든.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는 그거 네가 준비하는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허무한 거죠. 그리고 그럼 나는 뭐야?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나왔던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제가 그 노래 얼마나 좋아했나 봐요. 그 노래 엄청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반항기로 들어갔죠. 근데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가 아주 저를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를 굉장히 시원하게 해주는, 그래,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저를 굉장히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뢰마 같은 찬양. 그래서 되게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아주 그냥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이 땅 가운데 많이 만연해진 거예요. 제가 이게 제 방에 있는 물건을 좀 갖고 왔는데, 자, 이게 뭐죠? 휴지가게죠. 제가 얘들아 모르는 게 있어. 안 보여준 거.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도 어떤 물건이 여기 있는 어떤 것도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건 없어요. 그죠? 사람마저도 목적 없이 만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 때 목적이 있겠냐 없겠냐? 그 내용이 특별하겠냐 아니겠냐?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인다는 게, 그럼 나는 뭐야? 시계야? 그럼 나는 뭐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나는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니 시나리오를 그분이 다 쓰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면, 여보 그러면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노예고 그러면은 좀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 보내면, 그건 바벨론에서 하는 얘기지.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이 생각과 누스가 바벨론에 쩌들어 있는지. 시나리오 써놨다 그러면 누구는 왕이야, 누구는 노예야, 이렇게 반응하기가 너무 싫어. 나는 왕하고 싶은데 내 역할 뭐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은 시계와 같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휴지와 같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노예처럼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건 나사로라는 거죠. 나사로를 귀하게 보지만 반대로 내용은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을 거 많이 준비해놨어, 이 부자는 그냥 그 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 부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사로 역할을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 내용은 내가 선택하는 게, 내가 거지 되고 싶어요, 나는 부자 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 살아주고, 그 내용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너는 그래서 거지야, 너는 왕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건 내 삶의 내용을 우리 모든 어른들이 알 거예요. 내가 뭘 전공했다고 그 전공 따라 사는 사람이 있나? 내가 뭘 되고 싶다고 어렸을 때 이거 되고 싶다고 해서 그 된 사람이 있나?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길로 다 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 뭐가 될래? 뭐 배울래?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한 혼선이라는 거죠. 인생의 내용은 그분만이 결정하시고, 우리는 내가 나를 선택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자, 나는 이거 못하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게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나도 모르는 지경으로 가지만 어느샌가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나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아멘. 예, 우리 또 신앙의 선배들이 다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샌가 정말 그런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할 거야? 자, 시작. 은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설정한 대로 그분이 살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리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자기 방식으로 선택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자,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루아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생명, 리빙 푸시케란 살아있는 혼.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존재로 전락한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다. 창조의 원리 자체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이다. 자,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창조된 이후로 6,000년이 됐다. 창조된 이후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로 6,000년이 지났다. 얼마나 인간의 삶이, 인간의 사고가 얼마나 많이 변질됐을까. 코로나 3년 동안에도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6,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특별히 핸드폰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온 세계가 내 손 안에 있고 버튼만 누르면 뭐든지 되어지는, 돈만 있고 버튼만 있으면, 핸드폰만 있으면 뭐 전 세계에서 모든 것을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자기 힘이 극대화된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세상이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맛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존재인데 이 존재를 잃어버렸어. 우리 집 키우는 강아지가 존재를 잃어버린 거야. 자기 혼자 살아야 된다고 막 쫄쫄쫄쫄 거리고 다녀. 우리 집 강아지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강아지 있다고 또 강아지냐 사모님네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그 강아지는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그죠? 주인이 먹을 거 주는 거야. 여기 뭐지? 쿠키가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너무 먹어 걱정이지. 그게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쿠키는 주인 따라서 있으면 주인이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주인하고 놀다가 쿠키는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이 쿠키가 존재를 잊어버린 거야. 자기가 혼자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지금 공부해야 된다고. 자기가 지금 돈 벌어야 된다고. 심지어 주인 먹여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6,000년 동안 우리가 가인의 계보로 살면서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성을 줘야 돼. 가인의 계보처럼 둥소를 잡아야 돼. 기계를 만들어야 돼. 열심히 성을 만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홍수가 나도 바벨탑처럼 뭔가 하나님이 흩어놔도 아무 일이 없도록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집을 줘야 돼. 성을 줘야 돼. 가드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을 6,00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 6,000년의 후예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이 얼마 전부터 이제 거룩한 새세계보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하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야, 이거는 소성시키다. 이사 57장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재생시키다, 살게 하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 정말 성경의 거의 모든 단어가 다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게 둬라. 이럴 때도 하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이것도 하야. 근데 이 하야 동사는 감사하게도 세세계보만 나와요. 세세계보에서 쭉쭉쭉 나오면서 심지어 세메계보에 쭉쭉쭉 나오면서 아브라함까지 가요. 뭐야?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올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노아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향해 살다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늘을 향해 바라보며 살다가 너무 영화로우면 에녹처럼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홍수가 나면 또 이렇게 홍수 짓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계보가 있으니 바로 그게 세세계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이 땅의 거룩한 이방인 세세계보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너무 이 바벨론의 이 첨단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우리의 누스 가운데, 우리의 이 사고 가운데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 사는 게 너무 인격화되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이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최고의 시나리오로 살 수 없다. 인생을 자기 방식으로 살며 괴로워한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못 산다. 계속 헤맨다. 인생을 원치 않는 사람, 원치 않는 일을 하며 쓸데없는데 허비한다. 예를 들면 한 달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40년 걸려 들어간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다. 자기 힘으로 안악자손 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뭔가 하실래나 보다 하고 가면 되는데, 다른 건 하겠는데 안악자손은 안 되겠는 거야. 뭐예요? 자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 한계가 드러난 거죠. 근데 이전에도 그러면은 자기가 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 바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럴 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뭐만 선택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게 한다. 하나님의 안악자손에 가라 해도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 시나리오가 무엇이든,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지든 아니면 그 다음에 정말 보디발에 끌려가든 여기가 끝이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중국의 성도들 중국에 가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정말 중국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부어질 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은혜가 부어질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들리는 거예요. 이 먼저 내가 생각 뭘 들어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뭘 결정해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구덩이지만 이곳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시작. 절대로 인간은 자기 삶의 내용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사는 것이다. 인간이 할 것은 시나리오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뿐이다. 맞아요. 제가 아이들하고도 얘기했던 건데, 이 시계가 이렇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야 돼? 나는 이런 시내는 싫어. 나는 멈출 거야. 너무 힘들어 하는 순간 이 시계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시계는 이렇게 초침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심지어. 그런데 원수가 와서 속이는 거죠. 야, 너 힘들지 않냐? 계속 쉬지도 않고. 너는 1년 내 쉬지도 않는다. 그래? 누군 쉬어? 아니, 쟤는 쉬던데. 그 전자시계 걔는 쉬던데.
아, 그래? 그런 세상이 있어? 나는 그럼 왜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 거야? 하는 순간 비교하면서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시나리오를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쉴래? 하는 순간 소금이 밟힐 뿐이라. 그 맛을 잃으면, 시계가 가는 걸 멈추면 그 맛을 잃어버려서 밟힐 뿐이에요.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회개라는 기회가 있죠. 회개라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은혜를 누리지만, 계속 언제까지고 돌아왔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부르신 자리가 이 벽시계면 벽시계답게, 손목시계면 손목시계답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 멋진 걸 갖고 왔어요. 우와, from China야. 근데 자, 이렇게 멋진 게 있어. 이런 게 멋진 게 있을 때 옆 친구들이 그러죠. 너는 뭔데 그렇게 들어가 있냐 안에? 너 엄청 귀한 거야. 너는 귀하냐? 너만 귀하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이런 데 들어가 있어? 그렇지만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별로 애용되진 않아요. 평상시에 애용되는 건 이거예요. 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 서로를 비교하면서 쟤는 왜 인생이 쉬워? 내 인생은 왜 어려워? 이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해서 가장 선한 시나리오를 쓰고 계셔. 이미 쓰셨고 우리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만 있어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고 어떤 절망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한다. 여기서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는 거죠. 자, 10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갈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 하나님이 설정한 길을 가르치신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이것이 인생의 방법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이요. 그렇게 택할 길을 가면 그의 영혼은 평온하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그분이 설정한 길을 그분이 살아주시니까. 오직 내가 할 일은 그분을 따르면 된다. 그러면 승리한다. 또한 그 축복을 그 자손이 이어받는다.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 후대까지 축복한다. 자녀까지 축복하는 것은 야훼만이 가능하다. 아멘. 자, 다음이요. 여기가 제가 좀 충격인 거예요. 시작. 인간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소유, 자기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버려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 자, 보세요. 인간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소유, 자기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되게 허무한 건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것도 그런 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하시면 자기 틀 안에서 말씀을 받는 거야. 맞아. 목사님 저거 얘기하는 거 나도 해봤어.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자기 경험 안에서 들어요.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해도 이거 그건 것 같아 하면서 목사님께 정확하게 물어보고 또 내지는 하나님께 계시를 들으면서 새로운 길로 갈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줄 걸 믿기보다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약국딸이지만 뭐 의학 지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애들한테 약을 조제해서 줘. 나름의 그게 지금 몇 가지 안 되는 약으로다가 그러면서 나는 최고로 좋은 걸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일을 하죠. 자기 머리에서 최선 얻고로 해요. 그리고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 사실 그냥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 요만큼일 뿐이야.
진짜 박사가 아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고라고 하고 그거 건드리면 화내. 내가 어떻게 해놓은 건데 이걸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승질내. 음식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누가 소금 하나 더 넣으면 또 승질내.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내가 이게 최고인데 막 이러면서, 여기다 왜 소금을 넣는 거야? 맛소금을 넣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방법, 자기 소유,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건드리면 아주 화를 내. 근데 이게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자리 때문에 맨날 주일마다 자리 그랬는데, 이 자리를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아니면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생각한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맨 뒤에 앉았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오시겠지 하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일찍 올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보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를 못 앉았어. 그것도 뭐야? 자기 생각 안에서 원하는 그 자리일 뿐이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야. 그런데 이 자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을 열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 애들이 그러는 거죠. 엄마 막 말써 막 그러는데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오히려 더 살면서 굳어져서 야 그건 하지 마. 야 그런 거 소용없어.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그래서 영성만 해. 영성 막 다 세상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다 자기 생각에서 결론 낸 거야. 사실 하나님은 지금 공부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걸 하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거, 내가 볼 때 가장 합당한 거, 이걸 아이들한테 계속 주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이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이게 저한테는 너무 울렸어요. 제가 삶의 방식에서 저는 늘 제가 뭐 미리암 얘기도 했는데 거기서 아이들하고 내면서 내가 사실 그런 생각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백반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백반증이라고도 별로 생각 못하고 그냥 저는 사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뭐 이게 흉이 있지만 이거 갖고도 내가 전혀 꿀리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뭐 외모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냥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 파나마에서 모세 설교하실 때 내가 미리암인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야 그래 내가 미리암이구나. 근데 야 미리암도 그 이유가 있어. 미리암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미리암 편을 드는 거죠. 미리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모세 때문에 시달렸으면 그랬겠어.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내가 왜 내가 틀렸다고 생각 못하고 목사님이 틀렸다고 때로는 생각했을까 보니까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는 모든 면에 최선을 다했고 진짜 가족을 사랑했고 진짜 교회를 사랑했어요. 심지어 진짜 남편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뭐냐? 최선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A라면 A인 거예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보니까 B야. 이게 맞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최선으로 살고 있어요. 저번에 목사님, 우리 샤반 예배 때 목사님이 중만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뭐 그러더니 내가 이제 죄를 안 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새 사람으로 살면 죄를 안 짓는 거고 옛 사람으로 살면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여보, 얘는 죄를 안 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랬고 당신도 새 사람으로 살면 죄를 안 짓는다고 했어. 뭐가 다른 거야? 그랬더니 여긴 노력이 없어. 얘 말엔 노력이 있잖아. 우리는 노력하는 걸 새 사람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게 다 섞였어.
종교형이야. 다 섞였어.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는 날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가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나라 사람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남미 사람들 하지 말라면 엄청 좋아요. 어머 진짜? 원래 하기 싫은데 잘 됐다 이러면서 은혜 받는 거 엄청 좋아요. 남미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잘못 알아들었어 말씀을. 그게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해. 잘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늘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라고 배우는 가운데 열심히 빼놓고 그냥 얌체같이 은혜를 선택하는 거 잘 못해.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만큼 옳은 사람이 없는 거야. 나만큼 수고한 사람도 없고 나만치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다들 왜 그러는 거야? 교회 청소할 때 뭐 나만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봐. 정말 뭐 식당에서 봉사할 때도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봐. 이게 가장 자기가 옳아 보이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가장 열심히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몰고 가시는 게 인생이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그래 너 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놈의 종교의 영과 율법의 영이 늘 하나님보다 5초 빨라요. 왜 안 오셔? 아이고 빨리 제사 드려. 사울처럼. 왜 안 오시는 거야? 기다릴 수가 없어. 왜? 조급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때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저한테는 이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한테 너 이성에 유해라 열흘 동안 기도해라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너희가 은혜로 살았지만 다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번 은혜를 구해봐라. 뭘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주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거요. 그거 알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음성 듣기 빨리 내가 뭘 하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전 존재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지금 안 해도 지금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자, 시작. 창조의 디자인을 인정해라. 너는 후사다. 너는 왕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하시겠냐? 그 존귀를 어떻게 내가 이루냐? 그분은 철저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다 결정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다. 그분을 인정하기만 해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무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드셨다. 아멘. 다음이요.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복잡하다. 절대로 무겁지 않다. 무거우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해서 무겁다. 내가 살면 어려워진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여라. 그럴 때 나를 통해 영광이 나타난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그분이 살아주시기에, 그분을 받아들이기에 사명이든 직업이든 모든 아름다운 것을 설정해 놓으셨다. 의사가 되면 행복하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하나님의 시나리오냐? 그러면 기쁘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에스겔 37장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사실 제가 이 말씀 갖고 제가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 어느 게 맞습니까? 저는 많은 걸 그동안 선택해 왔어요. 제가 교회로 해서 얼마나 많은 걸 선택했나 몰라요. 어느 게 가장 좋은 걸까? 자녀를 위해서 어느 게 가장 좋은 걸까? 이 나라 민족에서 어느 게 가장 좋은 걸까? 저의 사고는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건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치면 벌써 감동 딱 받고 빨리 나는 쏟아내야 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참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복잡함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런 삶이라고, 하나님 은혜만 선택하면 된다고, 그런 좀 의구심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한번 해보자. 목사님 말씀 믿어보자. 그게 가능한가 믿어보자. 그리고 나와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쨌건 기도를 하는 순간 하늘이 열린 거예요. 기도를 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더니 여기가 뇌가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고가 얼마나 견고한지. 여기 목사님 말씀에 생각하지 마라.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멈춥니다. 나를 선택하는 거 멈춥니다. 생각을 멈춥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계속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뭐가 돼?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돼? 나는 지금 뭔가 빨리 지금 저녁할 시간이 됐는데 가서 집에 가야 되는데 별별 생각이 다 돌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은혜만 선택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겠습니다. 은혜만 선택합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곱씹듯이, 그냥 복창 같듯이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늘이 열리면서 뇌가 찢어지는 것 같더니 이렇게 잘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딱딱한 게 아직 남아있어. 근데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너무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강력해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일로 와봐. 그랬더니 옆 사람도 정말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또 일로 와봐. 그래서 너무 강력하다 못해 기도만 하면 어느 공간 속으로 가버리고 어디 가서 하나님이 보여줘요. 저는 진짜 환상을 진짜 못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곳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도 누구랑 기도하는데 똑같은 곳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해라. 나도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정말 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중보팀들에게 새로운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지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는, 그동안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게 진짜 영적인 세계일 거야. 제가 정말 나니아 연대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한테 니네는 정말 얼마든지 가겠다. 내가 기도,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할래? 예,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 맛을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영광이 막 덮칠 때 2007년, 2006년 아이들 취미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음성 듣자. 왜? 기도만 하면 막 보이니까. 기도만 하면 막 그 세계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놀다 와요. 칭일 놀다 와서 엄마 오늘은 어떤 음성 들었냐면,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7살짜리, 6살짜리가. 근데 지금 그동안 모든 것들이 뭔가 닫힌 것 같아. 다시 하나님이 그 영광의 문을 여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영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그렇게 디자인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했다면, 하나님 제 시나리오, 제 결정,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하겠습니다. 그 뒷일은 나 뭔지 모릅니다. 내가 은혜만 선택할 때, 그래서 내가 밥을 할지 국수를 삶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저와의 이 생각의 싸움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정말 어마무시한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건, 그 권능의 날에 새벽 일세 같은 그 자들이 나온다. 그 청년들이 나온다. 그런데 이 권능이란 단어가 이 군대랑 똑같은 단어예요. 하일이라는 군대랑 이 지극히 큰 군대. 목사님이 권능의 날에 하시는 순간, 권능의 날? 군대의 날이다. 새벽 일세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고? 군대가 일어난다고?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근데 제가 요즘 어떤 선포가 나오냐면,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옆 사람한테 가서 살아나라 이런 선포가 나와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해볼래요? 살아나라. 그냥 여보세요. 그냥 살아나라 이러지 마시고 진짜 이 루하를 담아서 살아나라. 그래서 니네 입냄새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갈 때 정말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스라엘에 정말 우리 정말 이스라엘처럼 누가 내 백성처럼 맹인이겠느냐 소경이겠느냐 이 내 백성처럼 귀머거리겠느냐. 이사야 4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뜨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죠.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맞닿은 교회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오는 이유 뭐죠? 뭐가 다른 거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6,000년 동안 영이라는 걸 쓰지 않고 그냥 육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이 마치 시메층에 있는 그 물고기처럼 눈이 태화가 돼버렸다. 영적인 눈이 태워버리고 영적인 귀가 퇴화됐어.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살리시는 거야. 영적인 신경을 살리시는 거야. 영적인 눈 시신경이 밝아지고 영적인 귀에 이 신경이 밝아지면서 이제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시즌인 거죠.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멈춰보세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함께 기도할 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잘 못 들어가요. 근데 생각이 없는 좀 멍청한 사람들은 잘 들어가요. 그러면서 저도 이게 생각이 왼수구나. 생각이 왼수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 뇌를 수술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분들 얼마나 영성하기 힘드십니까? 이 바벨론 세계에서. 근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분들이 이 세상의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늘의 칙령을 받는 다니엘처럼 이제는 영의 세계를 보면서 영의 세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느 날인가 에녹처럼 하늘나라 갔다 왔다가 하면서 이제는 우리 그런 시즌인 거예요. 이제는 진짜 이제 곧 노아의 홍수가 오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건데 그때를 준비하면 에녹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정말 점점 어두워지는 시간 가운데 심판의 앞에서 에녹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겉으로 볼 때는 회사원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중보 나오는 아줌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중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살리며 진짜 이 내 영이 자유롭게 가는 이 시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열고 계신 거예요. 생기야 부러울지어다. 생기야 부러울지어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엽시다. 마음을 엽시다.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나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가장 좋은 걸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정말 삶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노력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온 존재야. 하늘로 사는 거야. 우리는 이제 하늘로 가는 삶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로 가는 열차를 타고 하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내가 내일 아침이면 회사를 가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로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이 출발반을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만 선택하는 존재로 내가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하는 존재로 거듭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영적 지진이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굳어진 땅들이 다시 건군 다시 열이 흔들려지고 사이를 부드러운 심령이 될지어다. 부드러운 심령이 될지어다. 사이를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전전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사이를 오라바바바바 하나님 우리 모든 형질이 변화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오라바바바바바바바 오라바바바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래 대한 모든 사고의 모든 정보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권능 있는 자들이 나온다. 이 권능 있는 자들 오라바바바 사방에서 생기 앞으로 오라바바 아멘. 신기하게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들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욕심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임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임하고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모든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걸 믿어요. 그런데 정말 이 은혜를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누리길 원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생각이 멈추고 그냥 하나님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으로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하게 돼요. 생각이 없이는 1초도 뭘 못하는. 목사님이 자기 생각이 그렇게 위험하다, 자기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 계속 안 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건 지금 뭐야 또? 이런 생각이 이 와중에도 성령을 영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히 팔아델고마이 하기보다는 또 이건 또 뭐야? 이걸 또 내 안에서, 내 사고 안에서, 내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 또 분석하려고 하면 또 땡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만큼이나 하나님의 세계는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사는 시간이 아니야. 점점 하나님 나라는 점점 넓어질 것이고 은혜는 점점 커질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를 또 드리는 거죠. 오늘 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옆 사람과 손 좀 잡아볼까요? 손 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활성화되길 원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걸 또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동의하는 걸 또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의 신경, 이 세 사람의 신경이 굉장히 많이 죽어졌는데 하나님, 이 시간 소생케 하는 물이 우리 본당 가운데 충만할 점 있습니다. 소생시킬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죽어졌던 신경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 주님,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소생케 하는 생물이, 소생케 하는 물이, 강물이 쌓여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소생케 하는 강물이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라. 성품도 살아나고, 신경도 살아나고, 힘줄도 살아나고,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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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라.
살아나라. 지극히 큰 대로 일어날지어다.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불어와라. 이 남은 자를 살릴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이 남은 자들에게 생기야 불어와서 이들이 지극히 큰 대로 따라라라. 그러면 영적인 모든 신경들이 따라라고, 영적인 모든 힘줄들이 다 쏟아나고, 영적인 딸들이 보지 생기가 불어. 따라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살리십시오. 더 강력한 군대를 살리십시오. 여러분 받은 바 은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라. 계속 올라가. 계속 삼아라. 계속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모님 말씀 중에 자기 생각이 멈춰라.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옛사람의 생각이 멈춰야 되는 거죠. 옛사람 하면 옛사람의 생각이 도니까 계속 세상의 정보와 옛사람 잠깐만 바빌론의 정보들이 움직이는 그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하면 새 사람의 하나님의 생각만 하죠. 하나님 생각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멈추라는 건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옛사람의 생각이 멈춰야 되고, 그렇죠? 자, 그래도 그렇지 설교문을 내 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 그럴 수가 있어. 아 근데 내 설교인데 내가 왜 은혜 받지? 희한하구만. 그래. 쿠키가 존재를 망각한 것은 동규가 핍박을 하니까 이제 자기가 살 길을 모색하는 거지. 동규가 핍박 안 해? 그럼 누가 핍박해? 자, 그래요. 뭐 소망은 그겁니다. 이제 이렇게 사모님처럼 하나님이 뇌 수술하는 시즌에 왔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그래요. 내가 뭐 이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을 중보하면서 했던 생각, 이게 가졌던 절망이 뭐냐면 이거는 도저히 풀 수가 없다. 어떻게 너무 딱딱하다. 이게 내 절망이었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25년 동안 열방기도로 자기를 죽여라 이 작업을 계속 해왔다면 내가 절망을 안 했을 텐데, 절망했을 때를 얘기하는, 지금 절망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게으르게 계속 옛사람을 살면서 결국 옛사람의 힘은 강해지면서 이 간격은 누릴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층도 옛사람을 향한 공격은 더 원수들에서 막 완전 지배적이잖아요. 이제는 막 거의 막 그냥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지배적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 불순종의 이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 25년 동안 목사님 맨날 나를 통해서 죽어라 옛사람 죽여야 된다 이 작업을 계속했으면 지금쯤 이런 뭐 부흥의 시간도 우리는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근데 그게 그 작업을 안 해오고 계속 자기 생각으로 옛사람을 산 거야. 계속 바빌론을 산 거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창조의 원리, 창세기도 보면 가인이 먼저 세상을 먼저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아담이 180년 후에 낳은 아들이 셋이야. 셋. 그러니까 셋에게 보는 가인의 계보가 나온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가인의 이 습성과 악의 흐름은 훨씬 더 여러분을 지배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이걸 죽이지 않으면 셋의 계보가 안 태어나. 응? 이 가인의 계보를 죽여야만 세상에 이 바빌론 죽여야만 그 다음에 아담이 180년 난 게 이제 셋이란 말이야. 셋. 셋의 계보는 나중에 나온단 말이죠.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그게 막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의 계보가 나와서 그 아들이 태어나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얼마나 악해지나. 180년도 100년도 안 지난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쫓겨나고 나서 가인이 나타나서 아벨을 죽이고 그 셋이 180년 됐으니까 뭐 한 100년서부터 요 사이야. 100년 동안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 이 가인의 계보는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질 않아. 그 100년 사이에 그렇게 타락을 해 인간이. 100년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는다니까. 그리고 셋의 계보가 태어나서 드디어 에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요. 비로소. 그러니까 보세요. 이 100년 그러니까 100년 동안의 요 타락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타락을 한 인간이. 근데 여러분은 6,000년이 지났어요. 6,000년. 이 가인의 계보가 6,000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 100년이 지나도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는데 6,000년이 지난 이 가인의 힘이 얼만큼 세겠어요, 여러분들. 보통이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런 거야. 매일 죽여라, 매일 죽여 산다. 근데 여러분은 안 믿었잖아, 그렇죠? 한 달에 한 번도 죽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 여기는 1년에 한 번 죽인 사람도 있어. 붕해 때. 그렇잖아. 그러니 이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뇌가 딱딱한 거야. 이게 우리 사모님만의 일이 아니겠지. 그렇죠? 참 내가 한 설교를 글씨로 보니까 더 정말 잘했네 설교를, 그렇지? 감사하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6천 동안 이렇게 또 그 지나온 6,000년은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아. 근데 열방교는 25년을 지금 무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25년 동안 안 죽은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얘도 막 어우 주디 왔어. 딱딱하게 하고 이거 막 와, 딱딱해 박사. 오 딱딱. 딱딱해 아주 딱딱. 자, 근데 뭐가 소망이에요? 이것도 은혜야.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수라는 시즌이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이건 정말 왼수다, 왼수. 여전히 지가 가진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이건 왼수다 이거죠. 이 시즌이 왔다는 거야, 시즌이. 그게 은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계속되는 집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얘네들은 소망이 생긴 거야. 얘네들한테는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막 뭐 영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막 이제 막 나처럼 막 영이 막 그냥 날아다녀 전 세계로 막 지금 축축 나가서 중국 가서 하고 막 아프리카 가서 얼마나 좋아. 이게 막 이게 영이 잘 온 거야, 영이 잘 온 거야. 이 선생님들이 걱정된다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애들과 선생님들 어떻게 사나? 그런데 연습 교사 나만 해야 되나 이거? 아니지,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더 깊어지겠지. 응? 깊어. 이번에 함나는 보니까 완전히 사기도 치고 잘하더라고 사기. 응? 잘했어. 우리 교사들도 이제 교사들만 하나 따로 한번 뭐 해볼까? 응? 자, 어쨌든 감사했어요. 잘해. 어쨌든 뭐 우리 또 우리 그죠, 영성회부 크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이들 새로지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네. 감사해요. 아멘이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즌이 지금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죠? 이제 이스라엘 집회를 향합니다. 이 시즌을 열어서 이제 새로운 시즌, 바빌론이 분리되는 시즌을 내가 선포했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식 다 적어요. 금식 안 적어놨는데 이스라엘 땅을 밟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주님이 직접 건 땅의 겸손함과 경험을 가지고 그 땅을 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집회가 이제 새로운 시즌을 여는 집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즌이에요. 이제는 뇌수술 전부 받아. 뇌수 영이 열려야 돼. 영이 그래 답답해서는 진짜 못 사는 거야 이제는. 응? 감사해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스라엘 집회 금식하면서 정말 새로운 시즌을 정말 갈망하고 사면서 준비돼야 돼, 그렇죠?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정말 이런 거를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안 해서가 아니라 은혜에서 살지 않은 것이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는구나 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뭘 노력하고 만들고 힘쓰려고 그래, 그렇잖아. 아니, 창조의 원리가 그렇잖아. 여러분은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본질이 하나님인데, 본질이 하나님인 사람이 뭘 노력하고 뭘 애쓰려고 그러고,
그런 거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지. 창조의 원리 자체가 그렇잖아. 그것도 까먹고 살았어. 그냥 계속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그러는 게 이게 이 가인의 6천 년의 흐름을 다 그냥 여러분이 브레인워시 돼버린 거야. 속은 거야 이게 다. 소망은 뭐냐, 이제 이걸 깨는 시즌이 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깨는 시즌이 왔다. 주님께서 이제 뇌수술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세계복이니까. 세세계복. 남은 자가 됐다는 건 세세계복이야. 세세계복.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여전히 가인의 예복 같다. 그럼 빨리 열방교회 나가야 돼. 그렇죠? 자신이 가인 아니야? 확실해? 세세계복이야? 나는 가인에게보다 이런 빨리 나가줘야 돼, 그렇지? 자, 여러분 여기 세세계보니까 있는 거죠, 예? 자, 하나님 이제 뇌수술하는 시즌이야, 이게 완전히 영의 뚜껑이 열려갖고, 이제 뇌수술 여기 하나님이 뇌수술을 안 한 사람은 자 누가 온가 가서 다 수술 받아야 돼, 그렇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를 여는 이 이스라엘 집회.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겸손하며 경외감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여 완전히 영적 체력이 바뀌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해줘서 뇌가 완전히 하나님이 열려버려 영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는 놀라우신 데에서 하나님, 이제 옛사람의 힘은 완전히 죽어지고 새 사람의 사는 놀라운 시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세세계보가 일어나는 시즌, 가인의 계보는 완전히 죽어지며 세세계보가 일어날지어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며 새 사람이 번성하는 시간,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어나는 시즌, 우리로부터 바빌론이 완전 분리되는 시즌. 더 기름 부으세요. 더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공동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소서. 완전히 새로운 시즌에 나가서 나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런 것이 하나님, 부으세요 하나님. 더 강력하게. 할렐루야. 자, 이전까지 새로운 시즌 오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옛사람을 선택하면 옛사람이 100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새 사람으로 살아서 그 100을 삭제시키는 어떤 승리,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옥신각신한 싸움이 제가 진행됐다면 이 새로운 시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선택해서 힘이 100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 시즌은 새 사람을 선택하면 막 200이 갑자기 힘이 들어온 거야. 막.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는 거죠. 이게 게임이. 이제 게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게임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은혜지. 은혜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이제 게임이 안 됐었는데, 왜냐면 매일 봐 제자리야. 매일 옛사람이 새 사람이 100을 보러 오면 옛사람이 100을 까먹고, 그러니까 매일 제자리니까 여러분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열방에 살면서 땅소리를 못 들었어. 맨날 요이 하다 끝났어 전부. 그죠? 그렇잖아. 요이 하고 땅소리를 못 들었단 말이야. 이제는 드디어 땅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시즌 들어오는 게 은혜죠. 은혜. 아멘. 자,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설교할까 하다가 이 바빌론의 허망함이 얼마나 큰가, 이제 이거를 이제 설교해서 다음 주부터 전도서를 합니다.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 한번 쭉 읽고, 전도서 읽으면서 또 허무주의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죠? 염세주의. 이거 전도서 잘못하면 염세주의 들어가. 염세주의. 그러니까 그 이제 다음 주는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두 번으로 다시 예배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나갈 거예요. 이제 어느 팀은 그래서 토요일 날은 7시 반, 저녁 7시 반.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 예배는 성격이 완전히 틀릴 텐데, 자기 사역이 없는 사람은 토요일, 주일 예배를 두 번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사역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역이 없는 사람은 토요일하고 주일 예배를 두 번 드려도 된다 이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토요일하고 주일 성격이 완전히 틀릴 거기 때문에. 주일은 영어 통역 들어갑니다. 영어 통역 형제들 통역 들어가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전도서 들어가니까 가서 이번 주일 내내 전도서 한번 쭉 먹고 오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 좋은 교회를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녀도 다 전도서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전도서 많이 들어봤지? 제목은 알고 있어? 책 제목? 그렇지. 아멘. 자, 이렇게 아시고
다음 주부터는 전도 설교 들으니까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자, 뭐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듣는 설교 많지. 이번에 전도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던 얘기가 이제 나오겠지. 자, 다른 광고는 없을 거예요. 자, 오늘 한데 그 얘기 나도. 오늘 저녁 9시에 바빌맨을 공연을 앵콜 공연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오셔서 보십시오. 9시 저녁 9시에 바이블맨 앵콜 공연. 링크로도 홈페이지로 나갔답니다. 실시간 앵콜로 나갔고. 그래서 오늘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또 한번 볼 기회는 추석 집회 때 한번 보여줄까 하는데 그건 뭐 장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난 봤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됩니다. 난 봤어요. 난 현장 중계를 봤기 때문에 오늘 바이블맨 앵콜 공연이 있다는 거. 다른 건 없죠? 자, 우리 중시들 내일 떠나는데 박수 한번 쳐. 잘 가시라고. 바이바이. 이스라엘에서 보고 9월달에 보고 11월에 아직 볼게요. 올해 3번이나 봐야 돼. 그렇지? 이스라엘에서 보고 9월에 보고 또 11월에 보고 뭐 많이 보네. 이제 식구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엔습과 교사들이 이제 교회에다가 기름 부심 풀어놔. 우리 이번에 영성 캠프에 따른 강력한 기름 부심이 새로운 시즌은 강력한 기름이 교회에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안에 모든 공동체에 이 영이 차로지는 영이 전 세계를 다니시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이 시간 폭포에 흘러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더 기름 부심 하나님, 더 강력하게 임하시오. 오라 샤라바라바라바라. 더 기름 부심 하나님, 더 강력하게 우리 영성에 따른 자유로운 영혼의 기름 부심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기름 부심이 더 임하소서. 더 기름 부심 하나님, 더 강력하게 예수, 더 충만, 더 강력하게 믿음의 일어날지어다. 강력한 기름이 저희 되게 하시오. 더 한 번씩 만지고, 한 번씩 만지고, 오래 만지지 말고. 오래 만지지 말고 한 번씩 쭉쭉 새로운 기름심이 더 오래 만질 필요 없어. 한 번씩 만지고 한 번씩 만지고 더 전이 얘들아 한 번씩 만지고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한 것이 더 충만 새로운 믿음이 와. 공동체 기름이 새로워지게 하시. 완전 새로워져라. 더 새로워져라. 더 강력하게 더 샤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더 임하시. 더 샤라바라라라라라라. 우리 하나님 더 임하시. 더 강력하게 더 움직여. 빨리 한 번씩 만지고 쭉. 더 그냥 타치하고 빨리 움직여. 빨리 기름 부세요. 샤라바라바라바라. 더 강력하게 새롭게 하시. 강력한 전이가 더 임하시. 충만 임하시.
다 됐죠? 자,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성 캠프에서 새로운 흐름을 또 주시고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집회를 향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이 이스라엘 집회를 통하여 활짝 열어서 생명사역 20년 만에 하나님이여 전무후무한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집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왔음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이스라엘 집회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다리고 금식하며 겸손과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집회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축복하셔서 이제 새로운 신의 문을 활짝 여시고 공동체의 모든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아버시고 이제 교회가 가진 모든 영권인권 물권 차용권의 권세가 폭풍 쏟아지는 시즌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기업들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영어 들어갔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업들이 되게 하시고 기업되게 하시고 가정과 기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과 흔들어 오늘도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통해서 그곳에 남은 자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려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새로운 세대가 왔음을 믿고 그 시대의 영광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 기업과 비전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송된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사역과 열방교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